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가슴속에 항상 기억하시는 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감정, 또 있을 것이 떠났을 때의 감정, 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의 빈곤에 오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불이 없을 때는 촛불을 켜놓고 초롱불을 켜놨을 때 굉장히 그것이 귀에서 꺼질세라 문종이로 이렇게 그 각을 만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기불이 들어오고 나서 그 촛불이 의미가 없어지고, 또 여러분 대낮에는 가로등이 아무리 그렇게 길을 밝혀주고 해서 소중한데 햇빛이 비치면 가로등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어지고 이제 좋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양빛보다도 위대하고, 여러분 가장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행복이 깃들게 되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분이 저녁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청소를 하는데 그 떠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역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갈 곳을 안다면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평생 연구하고 생각했던 철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정함도 없고 영혼성도 없고, 또 항상 어디에 이거다 저거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도 될 수 있고 손해도 될 수 있고, 다 자기 나름으로의 생각을 외치고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케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체류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잠시 머무는 그런 자를 체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이 헬라어의 케노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외국인 아니면 체류하는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성경의 구약의 야곱도 그렇게 말했고, 전부 다 인생의 표현을 나그네, 즉 케노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체류자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서의 머무는 그런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땅에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게 말씀했고, 아니라고 해도 긴 것은 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잠깐 머물게 했는데, 그러면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 어차피 나그네인데 나그네로서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그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을 여기에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 욕심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보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도가 넘는 생각, 그런 일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고?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근본이 바로 정욕에서 이것이 자꾸자꾸 발생이 돼 나오는 거예요. 정욕은 하나의 지나친 욕심, 필요 없는 욕심, 도에 넘는 욕심, 이런 건 말합니다. 욕망하고 꿈을 가지는 것하고 정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197장에도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다 같이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왜 이것이 필요하면 태워 없애버리 달라고 했겠습니까? 정욕과 죄악의 충만함을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야지. 네?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말과 씻어달라고 하는 말과 태우소서 하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 바싹 잿더미로 만들어주시고 정체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대로 정욕이 다 필요 없는 욕망이, 여러분 사람이요 명예심 때문에 괜히 자랑하고, 나는 정말 우리 근황 대화나, 그래서 우리 항상 강단에 여기도 혹시 외부에서 설교하신 분이 오면 누구든지 이 강단에 있을 때는 오직 말씀 중심의 설교, 요 앞에 빨간 글씨로 딱 써놔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동산에도 강단에 오직 말씀의 중심의 설교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전하고 필요 없는 말하면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치게 자기라는 것이 살아나고 필요 없는 욕심, 나그네 인생이 짐보따리가 크면 고생만 많습니다. 절대로 여행 많이 하는 사람은 짐보따리를 크게 안 들고 다닙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고. 저는 요 007 가방이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항상 운동하기 위해서 고무글을 항상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들고 다니면 그래서 좀 건강해져요. 한꺼번에 막 6기를 그냥 막 100kg짜리 들었다가 놨다가 뼈가 아프도록 식은땀 흘리고 30분씩 하루 하는 것도 좋지만은, 원래는 같은 무구를 계속 들고 다니는 그것이 굉장히 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숨도 아침에 시큰 쉬고 낮에는 조금 쉬고 저녁에는 안 쉬고 그건 죽습니다. 네? 똑같은 페이스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찬송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보세요, 욕심을 피우면은 아무런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같이 기대를 크게 받다가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시했다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그렇거니, 이분은 이렇거니 저분은 저렇거니 고르사는 고렇거니, 그렇게 잘 인정하고 주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개도 재벌은 못 부리, 재벌은 못 고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시다. 저렇거니 하고 살아갑시다. 고렇거니 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고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남편은, 어느 여자는 뭐 어떻게 뭐 따뜻한 밥도 해주고 뭐 밤낮 뭐 어떻게 해주고 하는데
또 어떤 여자는 어떤 친구 동창 남편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데 자꾸 그런 거 비교하고 말하다가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입에서 막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 다 눈에서는 막 그냥 날카로운 말 없는 그냥 막 총을 쏴내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다 주어진 개성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정욕, 명예욕, 권세욕, 물욕, 이성 모든 이런 것들이 막 소유욕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못 채우면은 거짓말하게 되고 또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으면 미혹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절대 예수 안에서 전부가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면 수평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뛰어봤댔자 나중에 또 수평이 돼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나그네 인생으로 행복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4장 1절에 분명히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여러분도 결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세상이 천국 같은 곳이라면 왜 태어날 때 그렇게 울고 또 갈 때는 그렇게 남을 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저런 눈물, 항상 눈물 닦아두고 어떤 사람은 가방 안에 손수건을 넣고 다닙니다. 예? 땀 닦으려고 하는 것보다 눈물 날 때 닦으려고. 그렇게 왜 세상에 눈물이 많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평생 고난과 시련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그래도 자기 살아온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과 같이 생존 경쟁에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런 극도의 고도의 인간의 지혜로 서로 싸우는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정말 생활에 터지는 그런 세대도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표현을 보면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에 험악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있는 것은 보통이죠.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목회자들 상담 들어보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을 흘려주어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삶을 만들어주고 직분까지 주었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데 막 이건 막 지옥 같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슴에 칼로 찔러주는 것이 덜 아플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잘했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잘못합니까? 지금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게 변질이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본질이 지금 나타난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고, 그동안에 잘했던 것은 은혜로 간푸라치게 되고, 그 성령이 그분을 막 사로잡아서 은혜로 무장했을 때고, 은혜가 떨어지면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정말 그렇군요. 여러분, 눈이 막 우리 대한민국을 덮었잖아요. 그 천지가 하얗게 보였죠. 굉장히 아름다웠죠.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녹으니까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전에는 하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본질이 좋아야 돼요. 본질이 선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본질이 착한 사람은 남에게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본질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욕심이 많아요. 지금은 막 입만 포기트만 알고 자기 입만 알고 자기 명예만 알고 자기 위주만 알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인데 전에는 은혜가 조금 덮여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눈이 녹아서 본 땅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도 저분이 그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면은 왜 실망을 합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왜 사고 납니까? 엄마 아빠가 붙잡았는데 손을 탁 내가 하면 막 그냥 차가 오는데도 그냥 두둥둥 뛰어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으면 걔는 사고가 안 나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어머니가 안 붙잡아주고 아빠가 안 붙잡아주면 못 가는 줄 알고 막 불러가지고 손 붙잡으면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붙잡으려고 하면 나 하고 지 혼자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님 손은 꼭 붙잡으면, 어떻게 붙잡으면? 우리 한국말은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입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맛이 없어요. 씹을수록 맛이 나요. 말도 꼭 붙잡으면, 그런 맛이면, 꼭 붙잡으면, 예? 할렐루야. 한번 꼭 붙잡는 표현 한번 해보세요.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누구 손을? 삼촌 손을? 네, 삼촌도 죽을 지경인데 그 손 붙잡아봐야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붙잡을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도 없고 또 기대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면 돼. 나눠주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에 있는 것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것 받아서 나누어주겠다, 이런 삶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꼭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은혜를 충만받게 해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줘서 그분이 그 기도 응답으로 잘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평강을 베풀면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소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베풀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재간이 있으면 재간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는 대로 우리가 또
기능이 있으면 기능으로 이렇게 베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요, 시편 기자도 그 시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에 있지만은 모세가 한 말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년수가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간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 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항상 슬픔과 수고가 그에게 늘 있었고 신속히 지나간 세월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영웅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꼽으면 나폴레온을 꼽게 됩니다. 그 나폴레온이 마지막 센트 헬레나에서 죽기 직전에, 그 섬이죠, 센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유명한 나폴레온이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육대주의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로다. 자,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온도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육대주의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요,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로다. 얼마나 한숨이 많으면 오대양 육대주의의 바람이 한숨처럼 들렸고, 얼마나 살아오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이 바닷물이 백만인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나만 눈물이 있고 나만 아픔이 있고 나만 실패만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분보다 잘못된 거 저분이나 나는 똑같은데 왜?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릇 행하고 이것이 인생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착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은 절대로 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 그런 속에서